17장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자기 지도자인 모세에게 대들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 물을 달라, 어찌하여 물이 없냐, 그러고 막 지도자에게 대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와서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막 모세에게 계속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니까 17절 4절에 출애굽기 17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저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나에게 원망합니다. 주님, 주님. 심지어 나중에 물 없다고 나에게 돌을 던지게 생겼습니다. 돌을 던지게 생겼습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께 강력한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절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반석, 바위,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지시를 해서 반석을 탁 쳤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원망하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이 원망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서 우리도 모세에게 물 없다고 대들고 심지어 돌 던지려고 하는 그런 백성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모여요? 이거 그런 거 있죠. 나 신학교 갈 때에는 전 대한민국을 흔들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100명 다 안 모여요? 하나님. 그리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그 마치 모세에게 대항하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 실제로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이럴라고 신학교 보냈습니까? 그러고 저도 막 원망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기도 중에 원망을 그쳐라 또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그러면 또 한동안 잠잠해 있다가 또 교회 민법 만들어 봤잖아요. 만들어도 뭐 금방 50명, 100명, 뭐 1000명 안 모이잖아요. 그러면 또 대항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은 것처럼 주여 나 이럴라고 신학교 나왔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많은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지금 출애굽기 17장에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때 2019년 코로나 오기 전에 조그만 선교센터 만들어 놓고 1년간 그때는 찬양을 막 2시간, 3시간씩 불렀어요. 찬양하고 하루 종일 신약, 구약, 성경 막 3시간, 5시간 녹음시키고 막 거의 막 7시간, 10시간씩 녹음시키고 찬양하고 녹음시키고 찬양하고 주님과 나와의 그 데이트 시간을 감미로운 데이트 시간을 지났는데 딱 1년이 지나고 2019년 9월 29일 제가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딱 2019년 9월 29일 날 우리 김성수 목사님 살아계셨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세계선교복지신문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전화를 하세요. 010-4440 뭐 쫙 전화번호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딱 드렸더니 설교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일날 그날 천국에 있는 내 집 거기에 조회수가 한 650개 그렇게 나왔더라고. 그 설교를 드리고 와 하나님께서 2시간씩 찬양시키고 저기 3시간 5시간씩 막 녹음시키시더니 이렇게 먼 곳 성남까지 와서 설교 방송 시키시네. 야 대한민국에 CBS, CT에서 C채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세계선교복지 방송이라는 이런 방송이 다 있구나. 저는 그날 참 깜짝 놀랐습니다.
막 청중들도 17명 막 이렇게 앉아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선교복지방송은 앞으로 막 큰 건물도 사고 엄청 좋아질 것이다, 뭐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지금 거의 한 3년 반 4년이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도 40세에 시작해서 80세까지 40년을 거의 지나서 80세가 지나서부터 이렇게 4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긴 시간을 훈련시키는데, 이제 불과 3년 반 됐는데 저는 지금도 가끔 가다가 주님 세계선교복지 방송 어떻게 됩니까? 이러고 가끔 가다가 제가 한 번씩 또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해라, 또 잠잠합니다. 그래서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목동 CBS 방송이나 노량진 그 시티에서나 그런 방송들, 제가 유명 목사님들 뭐 이렇게 방송들을 막 보면서 그분들은 큰 빌딩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인데 거기 한번 나오려면 막 몇백만 원씩 내고 막 이렇게 설교하러 나오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어요. 그분들도 CBS, CT에서 뭐 C채널, C3TV 막 나와도 그분들 설교나 우리 이렇게 작게 해서 나오는 설교나 동일하게 전 세계 258개국이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저 높은 하늘에서 봤을 때에는 뭐 500평짜리 집이나 50평짜리 집이나 똑같은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어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나가고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꼭 뭐 큰 빌딩이냐 작은 빌딩이냐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교회도 주여 뭐 이러려고 신학교 나왔습니까 막 그러지만, 제가 과거에 25년간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뭐 80만 명 뭐 그런 교회를 다녔지만, 대형 교회에서 예배가 끝내고 집에를 딱 돌아오면 군중 속의 고독함, 많은 사람이 있는 바다의 모래알 같은 사람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왔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중에 돌아서면 실제로 그분들 민명 아는 사람 2~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교회 개척해 나오려고 하면 절대 그 대형 교회 분들 우리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브랜드 있는 무슨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야. 그 자기의 자랑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그 누구 동생 어떤 구원시키는 일, 죽음을 앞두고 예배 가는 일, 그런 일 담당하지 않고 큰 교회 안에서 나는 무슨 장로야, 나는 무슨 안수 집사야, 나는 무슨 권사야 해서 딱 자리 잡고 앉아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필요한 곳에 가서 네가 저 영혼에게 복음 전해라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거의 25년 30년간 제가 생각해보고, 그래서 마지막에 임종을 앞두어도 찾아가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박수경 전도사라는 분 어머니 아버지께서 거의 일주일 상간으로 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졸업반이었는데 한 분은 95세 한 분은 97세인데 아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와서 예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전도사님이 좀 오세요. 막 그래서 제가 여름에 양말도 안 신고 맨발로 달려갔더니 그 아버지께서 97세인데 이제 임종이 거의 일주일 앞뒀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딱 그랬더니 말씀을 못하시고 아멘 딱 그렇게 하시고 딱 일주일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있어
있었는데 이제 또 어머니가 또 돌아가셨습니다. 또 물려갔습니다. 또 가서 어머니 마지막 임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두 분이 그 전도사님이 큰 교회 전도사님 하시다가 본인 어머니 아버지 임종 때문에 조그만 교회로 개척교회로 가셔가지고 마지막 임종을 개척교회에서 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우리가 대형 교회에 막 몸담고 있고 나오려고 하지 않고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목사인데도 우리 아시는 목사님도 자기가 목사님이면서도 절대 작은 교회에 가지 않고 오히려 큰 교회에 가서 그냥 성가대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나 권사라고 말해라 막 이러고. 그리고 저도 옛날에 어떤 교회에 개척해도 사람 안 모이니까 일부러 권사다 집사다 그러고 거짓말 치고 한 2주 동안 가서 여러 번 앉아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이 딱 기도해 보더니 교역자님이시군요. 제가 들켜가지고 거기 모습을 입고 도로 또 나와가지고 또 교회 개척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그런 분들이 이 땅에서 교회에서 정말 입지 조건이 가장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끼리 서로 교류를 하면서 아까 전에 참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동생이나 뭐 누나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임종식이나 장례식 때 서로 교류하고 불과 뭐 100명 50명 모이지 않더라도 10명 15명 뭐 그렇게 모이더라도 경조사에 서로 참석해주고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우리는 대형 교회 일원인 것만 항상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천국에 가면 너 분명히 그때 대형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 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 하라 했는데 너 순종하지 않았다.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가 늦어진 이유가 차라리 조그만 20-30명 다니는 교회를 다녔으면 목회가 빨라졌을 텐데 항상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좋은 교회 다녀 이 프라이드 때문에 그 10군데 넘게 교회에 뭐 전도사 오라, 강도사 오라, 뭐 협동목사로 안 갑니다. 나는 이 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난 안 가.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 교회 안에서는 실제로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 다 계시기 때문에 걸림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혹은 신학생들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너는 이곳을 떠나서 다른 작은 교회에 가서 네가 협동목사 해라, 강도사 해라, 전도사 하라 빨리 발걸음을 올려서 그곳에 가서 1년, 2년, 3년 하나님이 하시라는 일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되면 또 주님께서 교회를 봉헌해라. 그럼 또 교회를 봉헌합니다. 그럼 또 교회를 봉헌하고 나면 또 어느 시점이 지나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어떤 일을 해라.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방송 설교해라.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부흥회 하러 가라. 저는 요새 부흥회 하러 가라 그래가지고 유튜브는 안 찍는데 뭐 내일도 인천 무슨 동에 부흥회 하러 가고 또 마지막 주에도 또 부흥회 하러 가고 그 다음에 또 토요일도 부흥회 하러 가고 막 부흥회가 막 이제부터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뭐 대형 교회의 일원으로만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행동하고 딱 숨어 있었으면 주님께서 나를 쓰실래야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신학생 혹은 안수 집사님 혹은 장로님 주님께서 너는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택한 자로 내가 너를 그릇으로 삼는다. 내가 너를 지목하였다. 내가 너를 쓰길 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는 복종해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
새들이 원망불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저 튼튼한 짐승 대이나 소처럼 튼튼한 다리는 없고 이렇게 약해 빠진 다리만 가지고 있습니까? 나도 튼튼한 다리를 주십시오. 그러고 막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다리는 약하지만 날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날아가지 않냐? 네가 가진 거를 고마워해라. 저 짐승들은 튼튼한 다리에 있어도 맨 기어만 다니지 않냐? 지금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말을 하는 것처럼 원망불평, 맨날 내가 없는 것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처럼 작은 다리 가져서도 날개 가진 새처럼 나는 날개 가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대형교회가 아니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는 군중 속에서 고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처럼 신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망불평을 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